샬롬. 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을 갖다가 5번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죽음 눈앞에 두면서 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배웠던 핵심을 갖다가 아들인 요셉과 또 그 요셉의 두 아들과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하나를 보시길 원하는데요. 47장 28절을 보시면은 지금 야곱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애굽에 와가지고 17년을 보내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염두에 두실 거는 나중에 제 말씀에 결론하고 연결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47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도 생각해 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야곱을 갖다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처음에 보면은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서가 분노하고 살기를 느꼈기에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갔죠. 도망가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다리를 갖다 경험하는 특별한 일도 일어납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또 라반한테 가가지고 라반한테도 사기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이라는 그 여인보다는 레아라는 여인하고 할 수 없이 부인으로 맞으면서 또 7년을 더 일해가지고 라헬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갖다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커지고 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또 야복강가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호와의 천사랑 즉 하나님이랑 거기서 레슬링 경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를 놔뒀습니다.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근데 흥미로운 거 한 가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야곱과 연결해서 그 엄청난 사건들 중에 하필이면 무엇을 갖다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믿음을 갖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1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야복강에서의 그 레슬링이 가장 눈앞에 또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걸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 여긴 두 아들, 지금 얘기하는 이 에브라임과 문나셋 여기를 축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간신히 거기에 의지해서 그를 축복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성경을 갖다 여러분이 보면 볼수록 왜 필임은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의 저자는 야곱과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다가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은 전체 흐름 속에서 한 단어가 그 모든 것을 요약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야곱은 지금 여기서 이런 행위를 선택했고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굉장히 여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경은요 이 말씀을 갖다가 묘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원래 히브리어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성경엔 그거를 살짝 다르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눈앞에 확 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원래 히브리어 그대를 갖다가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기르신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목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to this very day. 바로 이 순간까지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날 텐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야곱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인생, 나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목자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목자였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또 거기에 담겨진 다른 고백은 뭡니까? 나는 그의 양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양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멋진 게 아닙니다. 양은 굉장히 착하고 깨끗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양은 굉장히 더럽고 방치해 두면 혼자 살 수도 없는 존재고, 그 다음에 지극히 미련한 동물 중의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 중에 해피림은 양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 나가버리면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말이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야생마가 됩니다. 개가 집을 떠나고 개를 갖다 버려도 어떻게 됩니까? 개는 무시무시한 들개떼를 구성을 합니다. 고양이도 버려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끼리 야생에 적응하면서 거기서 온갖 살아남는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근데 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TV에 봤더니 양은요, 몸 안에 있는 기생충조차도 어떻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고양이는 다 핥아가지고라도 어떻게 하죠? 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양은요, 가장 싫어하는 때인데 그거를 해야지만 양이 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살충제를 갖다가 가득 넣어놓고 그 안에다 양을 담궜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양이 살 수가 있어요. 양은 철저히 시작부터 끝까지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돌보아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 양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게 엄청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는요, 모든 종교를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종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그 신을 찾아서 쫓아가는 겁니다. 선택해가지고 쫓아갑니다. 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찾아오듯이, 양이 목자를 찾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찾아야만 하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돌봐주셨고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나를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야곱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바로 여러분 개인의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안다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아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 여기 보면은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전에 나왔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랑 씨름을 했던 그것을 기억나게 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해서 지명을 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는 여기서 건지시라는 단어는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자와 씨름을 했고 그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바로 거기서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특별히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씨름을 하면서 결국 야곱이 원했던 건 뭡니까?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았죠. 밤새도록 꼭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무엇을 갖다가 결국은 알게 됩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누구의 축복을 구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삭의 축복을 구했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구했고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축복을 구했지만 그게 아니고 결국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놔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궁극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갖다가 야곱은 발견한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알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목자와 양의 관계같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사건을 여러분이 야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 이 성경 속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두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어요. 뭘 갖다가 얘기하다 언쟁을 하다가 씨름을 하게 된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사람이 나타났다 뭐 했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갑자기 씨름하는 거로 들어가 버립니다. 뭘 보여줍니까? 자신을 찾아오신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건지셔서 여호와 사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을 하죠.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복 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의 가장 기본인데,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한테 복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를 그냥 그렇구나, 은혜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마치 은혜라고 하는 안경을 쓰듯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야곱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야곱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의 행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야곱이 갖고 있었던 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관점이 바뀌냐면, 먼저 세상의 경영 방식과 하나님의 경영 방식의 차이를 갖다가 완전히 대조를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가지고 그 앞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면서 어떻게 하냐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두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두 아들을 갖다가 연결을 하는데 13절하고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그러니까 왼쪽 편에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놓고,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는 문나셋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을 얹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할 것이고 왼손으로 그 다음에 차남에게 축복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흥미로운 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네셋의 머리에 얹었으니 문네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꿨다. 뭡니까?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담긴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 여러분 보시면 오른손은 뭐를 상징합니까? 바로 권능의 상징이고 바로 우선됨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오른손이 중요한 손입니다. 오른손을 얻고 축복을 해야지 그게 바로 장자한테 가는 축복인데, 그걸 갖다가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엇갈려가지고. 왜 그것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을 깨닫기 전까지는 바로 뭐였습니까? 모든 게 다 세상의 관점으로 매사를 봤던 거죠. 세상의 관점은 뭡니까? 장자한테 축복이 가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은 뭡니까? 잘나고 멋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잘 나가야 됩니다. 뭔가 머리가 좋고 집안이 좋고 뭔가 좋은 그런 거에만 세상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요번에도 저는 참 그런 경험을 하고 보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영화배우고 탤런트인 줄 알았는데 학포하고 연결됐다는 것 때문에 무너진 그런 케이스들, 그 다음에 요번에도 그 목소리가 아름답고 진짜 멋지고 나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런 가수였는데 또 이번에도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뭐냐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뒤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인성을 간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세상의 경영 방법하고 너무 다르다, 그걸 갖다가 분명히 보여주는 게 여기에요.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매사를 보니까 그랬죠.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고 구속사를 경영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유다의 나중에 아들 중에 보면 그 베레스가 있는데 원래 세라가 첫째거든요. 베레스를 선택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과 연결돼서도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그리고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사기에 보아도 여러분 모든 사사들 나오잖아요. 사사들 보면요 하나같이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에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항상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반대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나, 바로 그 경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문나셋을 갖다가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세상의 경영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서도 최근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좀 가진 자가 되고 힘이 있는 자가 되면은 갑질을 합니다. 그 속에서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들도 그런데 쉽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약간 낮게 보거나 우습게 보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뭡니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독특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나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허락된 범위 내에서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자체도 은혜구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을 돌아봐서도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것을 경험하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야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거부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허용하시고 그쪽으로 이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속이고 그 다음에 그 속였던 그 사람이 라반한테는 속임을 당하고 원하지 않았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원했던 여자를 갖다가 라헬을 얻었지만 라헬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 살지 못하고 라헬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사실은 돌아보면은 진짜 끔찍한 삶이었죠. 그러고 나서 거기 라헬을 통해서 난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어떻게 된 죽었다. 그래서 팔려가 버렸고 그것도 모릅니다. 죽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저는 그때 야곱의 삶은요
굉장한 이 우울증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자신이 사랑했던 부인은 일찍 떠나버리고 그 부인을 통해서 나타난 처자들은 지금 죽었니 살았니도 모르고 잡혀가 버렸다, 동물한테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엄청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굴곡된 삶, 그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뭘 합니까? 지금 여기서 인정을 하는 게 뭐예요? 근데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것이 나를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저는 참 이게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요셉이 그걸 갖다가 이제 바꾼 걸 보면서 여기 보면 우리는 아주 부드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7절에 같은 경우는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약간 우리는 완화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NLT 같은 경우는 뭐냐, 업셋 됐다고 그랬습니다. 분노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러면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어떻게 경험합니까? 보시면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히브리에서는 두 번을 반복할 때 뭡니까? 굉장히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너는 아직 모를 거야. 근데 나는 알았단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 속에 야곱의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로 매사를 보면서 얻은 그 귀중한 교훈을 요셉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한순간입니다. 아직은 요셉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이 말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보여주는데요. 세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절대적으로 사모하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저는요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은혜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을수록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야곱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갖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양이 막 잃어버려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목자가 나타나면 양이 펄쩍펄쩍 뛰면서 목자의 팔에 안길 것 같죠? 그건 개가 그렇습니다. 근데 양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은 그 순간까지도 목자가 맞으면 죽어라고 소리치고 뿌리치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양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양을 갖다가 바로 가려면은 그냥 목자가 말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shepherding dog 있잖아요. 그 개들이 막 무시무시하게 해야지 양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게 바로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붙잡아가지고 양이 벌떡 뛰어서 안고 오는 게 아니고 도망가려는 꽁꽁 묶어가지고 메고 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건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보시면요 이걸 갖다가 NLT 같은 경우에는 redeemed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바로 히브리 단어에 있습니다. 왜 redeemed라고 번역을 했을까? 우리는 건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요 하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똑같은 단어냐면 여러분 룻기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406페이지인데요 룻기에 보시면은 4장에 이 표현이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하고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4장 1절에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바로 이게 그 표현이에요. 희한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는 6절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빚을 못 갚을 때,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친족을 갖다가 얘기할 때 기업을 물으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와 내 빚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 참 굉장히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보면 늘 더블 미닝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의 이해는 요걸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가야바가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백성이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지만 자기의 속에는, 그렇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담아 있듯이 늘 보면은 겉으로 나오는 표현 속에 거기에 보면 더블 미닝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돌아봤을 때 나를 그냥 건지셨고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선택한 용어를 보면은 하고예요 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내가 빚져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빚을 갚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버릴 정도라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고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순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했던 147사랑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이 이것을 깨닫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일찍 깨달았으면 야곱은 그렇게 돌아서 그 포인트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닫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결국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해야지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을지라도 남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사람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여기 와서 17년을 살았기 때문에 최소한 130세가 되기 전 바로 조금 그러니까 거기서 야복강가의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100살이 훨씬 넘어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이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늦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고 은혜의 관점으로 매사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기를 원하고 또 그 거부 속에서도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걸 못 느끼고 그것이 나를 갖다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양 같은 존재,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나의 출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마침내 깨달은 야곱. 우리는 그렇지만 은혜를
먼저 깨닫고 나머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짜 양같이 자기 갈 길을 가고 또 거부하면서 살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또 붙잡고 또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시고자 또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목숨까지 주시면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비록 늦은 시간에 인생의 가장 후반부에 그것을 깨달았지만 바로 구원하긴 우리 일찍부터 그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며 또 은혜를 경험하며 살 때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알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눈으로 매사를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여기에 주님의 청년들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